오늘은 164번째 개송부터 하겠습니다.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성자의 가르침을 좁은 생각으로 비난하는 바보들은 열매가 여물면 저절로 말라 죽는 카타카 풀처럼 스스로 파멸한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신도 집에 꾸준히 찾아가던 스님이 법문을 하면서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공덕을 찬탄을 하니까 이 신도가 그것을 듣고 부처님을 직접 뵀으면 좋겠다 하는데 스님이 계속 부처님을 뵙는 그러한 행동하는 것을 막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신도가 스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부처님을 뵙고 그 법문을 듣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스님이 쫓아와서 부처님께 이 여인한테는 심오한 법문을 해줘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오히려 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삿된 소견이 바로 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난하는 일이다 하면서 이러한 개송을 얘기를 했죠.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보자면은 일단은 이 스승의 역할을 한다 이런 사람들, 스승의 역할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 최대한 바른 견해를 기준으로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정말로 분명하게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설명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이 부처님 법에 대해서 잘못 알려준 법사들은 그 무간지옥에 빠져서 고통을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본인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 후대까지도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잘못된 업을 짓고 그 업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큰 허물이 있게 된다. 그래서 가르칠 거면 제대로 옳은 말로 가르쳐라. 이런 얘기들을 경전상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가르침을 제일 처음에 접할 때도 그래서 이 법회 자리에 가면은 한 3분이나 한 5분 정도 입정의 시간을 가져서 자기의 갖가지 견해라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정이나 혹은 자기의 번뇌들을 조금 잠재우고 나서 이 경전을 혹은 법문을 듣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경전을 보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경전을 볼 때는 경전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여기서 내가 나의 입장이 이렇고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고 또는 내가 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경전을 본다고 하면은 경전을 올바르게 보기보다는 이 왜곡돼서 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단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상태에서 가르칠 때도 가르치는 대상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있거나 혹은 뭔가 의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된 가르침을 펼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왜곡된 가르침을 펴기가 아주 쉬워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린다. 그래서 어떤 제일 처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을 하되 상대방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좋아하는 마음으로서 이 가르침을 펼쳐야 된다. 우리가 꼭 스님만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이런 알려주는 역할들을 다 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얘기할 자리들이 자꾸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도라든지 혹은 감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주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아주 좁게 보고 또한 많이 왜곡해서 보고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제 그 대승 개경에서도 보면 나오지만서도 이제 보통은 이제 대승 경전에서 이 대승을 비방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불자님들 중에 대승과 소승을 구분하면서 이것이 으뜸이다, 저것이 으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것은 옛날 신라 시대 때도 워낙에 많이 그런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효대사는 이제 화쟁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주창하기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부처님의 법을 온전하게 잘 본다고 한다면은 이 부처님의 법은 기본적으로 중생들의 번뇌를 제거하고 그런 다음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제거하고 나아가서 생사에서 벗어나고 마지막에는 부처를 이루는데 그 주된 내용들이 있죠. 그것을 이렇게 따라갈 생각들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따라가지 않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의도라든지 혹은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아주 폭넓은 이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많이 왜곡하고 포장을 해서 잘못 전달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과보들이 무수하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판단해야겠다. 저도 이렇게 자료를 누가 글을 써달라 해서 자료를 막 찾다가 인터넷에 정리된 자료를 딱 보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글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뭔가 내용이 살짝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조금 더 해봤더니 글자가 몇 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구나 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고칠 힘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를 계속 이렇게 주변에 자료를 퍼담아 가지고 계속 그 잘못된 자료가 더 유통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대체적으로 자료라고 하는 것이 좋은 자료도 있긴 있지만서도 조금 왜곡된 자료들이 훨씬 더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좋은 자료를 구분할 수 있고 좋은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스스로 키우는 게 이제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본인이 그런 힘이 있다면은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대중들은 자기의 아주 적극적인 관심 분야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을 키우기가 어렵고 그런 능력을 키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잘못 왜곡된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올렸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이 됐든 간에 알려줄 때는 최대한 왜곡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하지 않는다면은 그 잘못된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허물을 지은 것이 바로 자기의 몫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빨리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된다. 그래서 웬만한 이 뭐 좀 신흥 종교들 가운데 이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종교들이 일어날 땐 들불같이 일어나도 무너질 때도 아주 한순간 내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165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악행을 하면 스스로 더러워지고 내가 선행을 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그러니 깨끗하고 더러움은 내게 달린 것 아무도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 제가 신자가 부처님 법문 법회에 이렇게 참석했다가 돌아가면서 이제 도둑으로 모함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모함을 당했는데 같이 법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고 이 증명을 이렇게 해주니까 그 모함을 당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부처님께서 전해 들으시고 언제나 중생들은 자기가 지은 악행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자기가 지은 선행 때문에 인천의 가보를 받는다. 근데 그 선악과 악업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지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무수히 많은 역사 혹은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지만 일제시대 때 일제에 순응한 사람과 일제에 반항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아갔던 그 상태에서 언제나 목숨을 위협받고 혹은 주변 사람들을 의심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시대는 이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제에 순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은 반항하는 쪽으로 자기의 삶을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것 선택하는 것 자체는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선택하는 건 자기 자신이라서 순응을 하든 반항을 하든 그것은 자기로부터 비롯된 거죠.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쪽이 이익이 된다고 순응을 했다가 나중에 이 해방하면서 반항했던 그 무리들이 힘을 잡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순응했던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당신은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때 순응했던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 라고 하지만 자기처럼 선택을 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와 다른 주어진 조건은 똑같아도 자기와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주변에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업도 짓고 어떤 사람은 악업도 짓는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꾸 청정해지는 길로 가고 악행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계속 더러워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선행과 악행, 청정과 염오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무도 그것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에 자기가 집착하는 게 강하게 있다 보면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혀지고, 이 집착을 놓게 되면 선택의 폭이 점점점 이제 넓어지는 그러한 환경들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말키고 더럽히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옆에서 누가 지시를 하든 가르치든 조언을 해주든 아니면 약간의 팁을 주든 그것을 실천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저 사람을 옳게 만들었다, 내가 저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것은 저는 그 사람에게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조연의 역할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조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것에 친근감을 느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청정케 하든지 더럽히게 하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끗해지고 자기 스스로 더럽혀지게 된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의 몫이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많은 부처님이나 많은 조사 스님들께서 우리는 안내자 혹은 인도자라고 하지 우리는 결정권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고 안내, 인도자다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이정표를 세워놓고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여행에서 가이드가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해서 잘 따르면은 좋은 일이지만 간간히 그 가이드를 따르지 않고 딴 데 벗어났다가 사고 쳐가지고 해외에서 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가이드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가이드의 안내를 벗어났던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